예수를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은 거라사 데가볼리 거라사 지역입니다. 여기는 이방 땅입니다. 이방 지역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지역으로 직접 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먼 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이동하시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 우리는 종종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방문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했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거라사 지역의 광인을 만나기 위해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광인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누가복음 8장 27절에 보니까 이 광인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 사람으로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귀신 들린 광인,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완전히 미친 사람, 그런 거라사 지역의 광인이었습니다. 매우 유명했을 것입니다. 누가는 이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4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8장 27절 보니까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의 나체 상태로 지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몸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모든 환경들이 좋지 않았던 환경 속에서 맨몸으로 그 자연 속에 살고 있다면 아마 그의 몸은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긁힌 곳, 다친 곳, 그리고 넘어진 곳, 깨진 곳, 아마 피도 흘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처는 아마 썩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냄새도 났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오랫동안 수치스러운 상태로 지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 부끄러운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벗었으나 벗은 줄을 모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정말 사단에게 유린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영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두움에 사로잡힌 이 사람, 자신이 그런 수치를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아무것도 있지 않은 나체, 무방비 상태로, 영적인 무방비로 이 사람은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광인의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 광인은 집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27절 보니까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집은 무엇입니까? 보호해주는 곳입니다. 집은 내가 쉴 곳입니다. 집에 가면 나를 받아줍니다. 그런데 이 광인은 집이 없었습니다. 아니요, 집이 있었겠지만 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귀신 들렸기 때문입니다. 아무데도 속하지 못하고 혼자 유리방황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에게 영혼의 거처가 없었다. 그에게 영혼의 안식처가 없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에게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가 쉴 곳이 없었습니다. 그 영혼이 위로받고 치료받고 회복할 수 있는 곳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에 거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광인의, 이 미친 사람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이 광인은 무덤 사이에 거했습니다. 27절 끝에 보니까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덤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 광인은 살았으나 죽은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살았지만 무덤 사이에 살면서 죽은 사람처럼, 아니 때로는 죽은 사람보다 더한 모습으로 이 광인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부정한 시체를 멀리 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부정한 시체를 가까이 하면서 그 옆에서 자면서 그 옆에서 먹으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취하고
또 이 세상의 부정한 것들을 만지면서 그것이 부정한지도 모르고 그것이 무서운 것인지도 모르고 그것에 빠져 사는 사람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광인은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스스로 부정한 자로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이 광인은 군대 귀신에 들렸습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에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 사람의 큰 특징이죠. 군대 귀신에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그런 경우가 있죠. 어떤 한 사람에게 귀신이 한 마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두 개, 네 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람에게는 군대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군대를 뜻하는 이 단어는 로마의 한 군단의 병력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당시 로마 군대가 잘 나갈 때는 한 군단에 6,000명 아니면 최소 3,000명 그것을 한 군단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3,000마리의 귀신이 이 사람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천 마리의 그 좋지 않은 그 영적인 그 기운에 또 귀신에 사로잡혀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도 세고요, 괴력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9절에 보니까 그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안 좋은 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가 아니면 어둠에 붙잡혀 있는가 똑같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붙잡혀 있으면 그 사람에게 선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에게 정말 회복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사랑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헌신과 희생과 순종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어두움에 붙잡혀 있습니까? 그리고 귀신에 붙잡혀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악한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때로는 그것이 강력해 보입니다. 강력한 어둠의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영적 전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과 어둠의 힘이 부딪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실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계속 영적인 어두움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비참하고 절망에 놓인 사람, 아무도 상대할 수 없는 이 사람, 그야말로 이 사람은 광인이었습니다. 바로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광인을 만나러 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광인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에 보니까 예수를 만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만나니. 이 광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 사람에게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매우 큰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예수를 만났는가 만나지 않았는가, 그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 것은 큰 상관이 없습니다. 과거에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니 라는 기록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누가 언제 태어났고 누구누가 언제 무엇이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되었고 언제 죽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죽을 때 그런 이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희 할머니께서도 그런 오래 사셨다 보니까 이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방에서 본인의 그런 자서전적인 그런 일기를 쓴 것을 제 고모가 발견을 해서 가져오셨는데, 고인께서 그 당시 1920년도에 30년도 태어나셔서 그렇게 사시고, 그 당시 우리나라의 상황들, 일제강점기의 상황, 또
대동아 전쟁 때 그런 상황들, 그리고 6.25 전쟁, 1.4 후퇴, 그러면서 기차 타고 피난 가고, 그런 모든 상황들, 그러면서 집안을 세우고 내조하고, 그렇게 또 했던 모든 삶의 이력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또 읊어주고 이야기해주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력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만나고 또 교회를 만나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었다. 이것이 가장 큰 이력이었습니다. 가장 큰 감동적인 이력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그 인생, 다른 그 어떤 화려한 이력보다, 또 인생의 수많은 그런 이력들보다 얼만큼 고생을 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성공을 했는가,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났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만난 은혜가 있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은 정말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인은요, 예수를 만난 것이 그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 되었습니다. 이 누가복음 8장 27절에 이 예수를 만난 광인의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 광인이 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예수와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와 상관이 없습니까? 우리의 인생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말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나 인생 예수와 상관이 있습니다. 나 인생 예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거라사 지역의 광인은 이때까지 예수님과 관련이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예수님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면 결국 우리 인생은 고통과 아픔 속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지면 우리 삶 가운데 회복과 변화의 시작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더욱더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삶, 또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삶,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살면 살수록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저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제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광인 속에 있는 이 귀신들에게 혼을 내고 명령하고 합니다. 누가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많은 돼지떼가 마침 그곳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신들이 둘러보다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여기 있을 수 없겠구나 생각하다가 이제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이 아무리 날뛰어도 예수님의 허락 없이 제 멋대로 행동하지는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좋지 않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의 삶이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항상 예수님의 손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허락이 없이는 더 이상 상황이 나빠질 수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둠이 활개를 치고 또 악한 세력들이 활개를 친다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예수님께 붙어 있고 또 내가 여전히 기도하고 있다면 모든 상황, 모든 환경, 그것은 예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이 결정납니다. 물이 육지를 넘지 못하듯이 아무리 거센 파도도 이 땅을 삼킬 수 없는 것처럼 이 지구상에는 바다가 더 면적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이 바다는 육지를 삼킬 수 없듯이 여러분, 아무리 어둠이 활개를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되어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담대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를 볼 때도, 우리 가정을 볼 때도 그런 담대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은 내 편이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33절에 보면 결국 돼지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이 돼지 목자와 이야기하셨을까요? 잠시 이 돼지를 빌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냥 바로 이 한 사람에게 있는 모든 귀신들을 돼지에게로 몰아갔었을 것입니다. 이 돼지 목장의 목자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어안이 벙벙할 겁니다. 순식간에 수천 마리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수억의 재산 피해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해결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해결되어지고 사단의 권세에 노임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또 물질의 피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또 다른 어떤 손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영혼이 회복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누군가가 혹시 여러분 이 돼지 목장의 목자가 믿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기꺼이 그래서 이것을 이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마 이방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지만 그러나 여기서 교훈은 무엇입니까? 수천 마리의 돼지보다 한 사람의 미친 사람이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게 예수님께는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이렇게 회복된 이 광인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8장 3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전에는 나체로 지냈지만 이제는 옷을 입고 또 정신이 온전하여 무덤 사이에 거하고 소리를 지르고 또 미친 짓을 하던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졌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다.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여러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복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정신이 온전하고 건강해졌다까지입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 갈 길 갑니다. 그런데 이 광인의 귀함은 무엇입니까?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떠나지 않고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누가가 이 사람의 일을 더 특별히 기록한 것 같습니다. 예수의 발치에 앉았다라는 것은 그가 제자가 되었다라는 다른 표현입니다. 이 광인은 그냥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온전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회복되는 인생, 그냥 내가 나은 인생, 건강해진 인생,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회복되고 행복하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로 잘 살으라고 우리에게 물질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더불어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죠. 8장 36절에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니까 제자가 되고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광인에서 정말 광인이 되었습니다. 미친 사람에서 정말 빛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39절 말씀 보니까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님의 소식을 온 성내에 전파했습니다. 그 거라사 지역, 데가볼리 지방, 매우 넓은 지역이지만 이 광인이 이방 땅에 스스로 전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보고 또 미쳤다고 욕했을 것입니다. 다른 의미의 광인이 되었다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전에는 귀신 들려 미쳤더니 이제는 예수 만나 미쳤구나,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광인 속에 빛나는 그 예수의 빛은 뿜어져 나왔습니다. 한 줄기 틈만 있어도 빛은 새어 나오듯이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도 우리 삶에 한 켠의 틈만 있어도 그 은혜는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숨길 수 없는 은혜, 또 숨길 수 없는 예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새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미쳤던 인생에서 이제는 예수께 미친 변화된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의 광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진정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39절에 보니까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회복된 사람이 아니라, 그냥 구경꾼이 아니라, 내가 그 당사자가 되고, 내가 그 제자가 되고, 내가 그 하나님 예수를 만난 사람이 되어서 나를 통해 예수님이 전해지고,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나를 통해 또 한 명의 세상에 미쳐있던 광인이 또 한 명의 예수의 광인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광인은요, 행복했습니다. 이 광인은 정말 불행한,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불행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니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서 평생 예수를 전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미쳐 있었습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미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셔서 우리는 교회에, 또 우리는 예수의, 우리는 말씀의 광인이 되어서 예수께 미친 사람, 또 빛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인생을 빼앗기지 마시고 과거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시절로 돌아가지 마시고 다시 한번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대흥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